우리가 기억하며 그 골고다를 오르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오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종료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어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희생을 배우고 피 흘림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 중에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만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원력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만백성이 메시아의 도래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대단한 찬송들이 올라왔죠. 대단한 기쁨들이 올라왔죠. 그런데 닷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큰 사랑과 복 가운데 승리하신 그런 삶을,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그 삶을 사셔야 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러 가셨던 거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날이 오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일들이 나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지금껏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희생의 피값이 절대로 그것이 헛되이 흘린 피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한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희생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심령들, 구부러진 심령들을 바르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잘못 깨달았던 법을 옳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
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심한 모욕과 그 고난을 지고 올라가셨죠. 그 뒤에 예루살렘에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일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나는 정한 이치를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이치를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단지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 어그러진 너의 심령들, 어그러진 너희 자식들의 마음들, 어그러진 너의 가정,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죽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승리자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네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이 어그러진 그 심령들, 어그러진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일을 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이 산순교를 했다는 거죠. 먼저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보면 아프죠? 어때요? 돌을 들고 던지면서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무수한 돌들이 날라와서 자기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그는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용서의 생명이었고, 그들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가슴에 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순교죠.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내가 받아주는가, 안을 수 없는 그들을 내가 안아주는가, 그것이 산순교였어요. 그러니 스데반의 죽음이 단순히 그가 피를 흘렸던 그 피 흘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악을 죽였던 진실한 산순교의 정신이 그 속에 묻어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화목의 제물로서 오늘 이 스데반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화목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의 이 화목함,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 속에서의 이 화목함, 이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은 죽었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은 그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하며 살아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연히 죽어야지. 율법을 어긴 자고 율법을 파괴시킨 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지만 사울은 잘못된 생각 속에 가두어져 있었고 율법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예가 이런 자들을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자들을 없애는 것이, 이런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또한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사망에 넘기고 또한 감옥에 넣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핍박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중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핍박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한 번 외치니까 5,000명이 돌아와서 형제 내가 어떡할꼬, 사람들이 이 도 앞에,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러집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병등자가 고쳐집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뭉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흩어지라는 거죠. 핍박이 오는 이유는 흩어지라는 뜻이고, 그 흩어져야 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도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이 진리의 도를 가르치다 보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반대편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요. 그러면 피해서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돌을 던져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저는 참 많이 슬펐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다가 핍박을 하면,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핍박이 뭘 원하냐면, 이 핍박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파하라는 데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생명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들 자신 속에서 사장되고 있다면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값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깊은 사람으로, 얼마나 하늘의 사람으로, 얼마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핍박이 온 이유는 너무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더 이상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핍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도들 12사도만 빼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른 이방의 세계로, 다른 유대 지역으로,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다른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이런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까지 흘러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그런 작은 무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큰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구석에서 행하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큰 폭탄이 터뜨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한 구석구석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파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준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올바름의 세상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떤 많은 사람들의 피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제왕이 되기를 원했고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왕이 되고 황제가 된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들 사람들이 꿈을 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죽어지고, 가족을 잃고, 망형자실, 자기 집이 태워지고, 자기가 일궈놓은 곡식들이 뺏기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고통하는 것을, 그 선한 왕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런 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꿈꿨던 것이 뭐냐?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죽이고 또 죽이면서 세상을 통일시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일 제국을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중국 나라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만의 피를 흘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는 그 세상을,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얼마 안 지나서 또 그 중국이 분열을 하죠. 그 큰 사람 하나가 죽으니까 또 중국이 분열합니다. 그러면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통일됩니다. 또 분열됩니다. 또 통일됩니다. 분열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야욕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이 진리는 그들의 피를 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은 너희의 피를 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왜 기독교인들은 마냥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스데반이 자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왜 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피를 뿌려서 온 세상을 하나된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우리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많은 책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피를 흘려라. 혁명에는 피가 흘러야 된다. 혁명가들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의 피를 요구하죠. 그리스도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 혁명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 예수님은 진짜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핍박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희생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도 죽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면 또 이 동네로 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사도 바울 주위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와서 방해를 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 전하다가 또 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전하다가 또 어디로 자꾸 떠나는 겁니다. 몰려갑니다. 그들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없애고 내가 저놈들이 없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텐데 이런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핍박받으면, 여기서 몰려가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면서 이 핍박과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령사가 되었던 거죠. 이번 한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이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숨어있는 의로운 자 7천을 찾게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똥통에 빠져있는, 쓰레기통에 빠져있는 진주와 값진 보석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오는 이유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쓰레기통같이, 이 똥통같이 더러워진 이 세상에 빠져있는 보석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여러분 속에 핍박이 오거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가 욕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십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움직이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할 뜨거운 믿음의 기계가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피 흘림이 아깝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도를 받은 누구에게든지 주신, 누구든지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면서 각 성으로 흩어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천대시 받는 그들한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흩어지니까 흩어진 그 한 명을 통하여 한 성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지역이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일어나는가? 왜 기쁨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과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그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죄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 죄의 역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병들었더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사마리아 성같이 이 사마리아 성의 얘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성에 퍼져나가서 이 생명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있고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삶과 은혜의 날들을 이 세상의 선물로 안겨다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온전한 선물은 내 속에 귀신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병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병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병이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이 속에 수많은 질병 고통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립니까? 왜 병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그들의 보응이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보응이 귀신 들림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보응이 바로 병듦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범죄함을 통해서 귀신이 들리고 수없는 범죄를 통하여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귀신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누구는 병들고 싶어서 병들겠습니까? 누구는 귀신이 들리고 싶어서, 누구는 귀신한테 이끌림을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 세상이 그 더러운 죄악,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와 병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입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은혜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열린 거죠. 온 백성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샘이 빌립을 통하여 열린 거죠. 흩어진 성들을 통하여 열린 거죠.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병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진리가 그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 속에 어둠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은 기쁨을 주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죠. 그 기쁨이 뭡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 마음의 압제, 마음의 감옥, 마음의 상처, 삶의 괴로움, 힘듦,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영혼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누가 들고 있느냐? 성령이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진리의 검을 들고 우리 속에 있는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더러운 병의 역사를 다 털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이 대구 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 큰 기쁨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렸던 자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귀신이 왜 들립니까? 올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바른 정신, 바른 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립니다. 마귀가 펼쳐놓은 마귀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귀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많은 심령들을 주장하며 이끌어갑니까? 그 심령들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그러지는 것도 진리가 그들 심령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상이 들어가고 올바른 삶이 들어가면 귀신의 모든 무리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고 그들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영혼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슬퍼하고 오늘도 묶여있고 오늘도 우리는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이유는 자기 속이 시원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들을 전파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나 그 영혼의 시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빌립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 속에 생수를 받게 되어 영혼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전달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 생명으로 세상을 온전케 만들고 생명으로 세상을 씻어내는 우리가 이 시대의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온전히 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히 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온전히 씻겨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웃음 치료한다고 웃음 치료서 와서 자 여러분 15초 동안 웃습니다. 시작. 숨이 차가지고 숨 한 번 더 쉬고 기쁘죠? 자 5초 동안 웃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그만해요. 웃으라 해도 못 웃는데 우리가 울으라 하면 또 울겠습니까? 막 그래. 그러면 속에서 엔돌핀이 쏟는데요. 15초 했더니 속에서 엔돌핀이 쏟아요. 그죠? 그 엔돌핀은 그래서 쏟는 건가 모르겠지만 생수가 내려와야 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생수가 역사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저 웃음. 내가 막 생수가 와야 되는 거죠.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빌립 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이 고통하지 않을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귀신이 역사하셨어요. 귀신이 역사하네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기의 이성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이성을 쫓아가면 귀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게 떨어지는 매일매일의 만나 그 레마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인생들이 흘러가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일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병듦의 역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병듦과 귀신 들림의 이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들을 자유케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듦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수많은 병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 생수를 전하는 이 생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인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기쁨은 언제 옵니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유케 하심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수의 능력이 귀신 들리고 병 들렸던,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던 그들의 쇠사슬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묶여있는 그 쇠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유성교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묶인 자가 풀어지는 그때에, 옥에 갇힌 자가 풀어지는 그때에, 눌린 자가 풀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생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유성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여러분들 안에 크나큰 기쁨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